오늘은 홀로 남은 야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인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재앙을 막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알 때부터 이제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 물론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도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다 기도하시겠죠. 기도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 같으면 열심히 전도해서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야 될 것이고 교회는 날로 부흥돼야 되는데 왜 전도가 되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왜 이 땅에는 많은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잘 못 받고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은 대충 눈치 볼 때 대부분의 우리 중직자들도 응답을 전혀 못 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응답도 못 받으니까 교회 다니다가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니까 직분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만두고 교회하고 거리가 멀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 나도 예전에 장로였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는 권사인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 숫자가 꽤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교회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 있다.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걱정되는 것은 그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죽을 게 뻔하고 고생할 것이 뻔한데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예수 믿었다니까요.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하나님과 목적이 달라지니까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꼭 가지고 가야 될 답이 뭡니까? 오늘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하면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야곱은 이미 축복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랬다. 이미 축복받을 그 사람인데 모르니까 계속 어떻습니까? 속임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축복받을 사람이 맞는데 자기가 이걸 모르고 놓치니까 계속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면 계속 속임수 써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형과 계속 갈등을 합니다. 시기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심지어 형에서는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요 이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잖아요.
찬양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형이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냥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속임수를 쓰고 인본주의를 씁니까?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그거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부터는 형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내가 이거 장자권,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한테 줄 테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하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형 에서가 이제 알게 됐죠. 그때부터 형이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이 지금 뭐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 지역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머니가 그리 가라고 해서 가는데 기름도 한 병 가지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만들어서 잠을 청합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나타나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이 베개로 만든 그 돌을 세워서 어머니가 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산이잖아요. 그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가 바꾸라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미 축복받고 응답받을 사람인데 이걸 놓치니까 자꾸만 인본주의 써야 되고 속임수 써야 되고 사람들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뭘 열심히 믿고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잘했더니 응답이 오더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삼촌 집에 가서 이제는 본격적인 재산 싸움을 하지요. 이 야곱은 좀 되게 별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갖고 전략들을 세워서 모든 재산을 다 쌓아둡니다. 별짓을 다 해가지고 재산을 모은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과 부인들을 데리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차피 집으로 가야 되니까 오는데 문제는 뭡니까? 형입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물을 다 보냅니다. 에서에게. 근데요, 20년이 지났잖아요. 형이 좀 어느 정도 다 잊어버리고 용서도 했겠지. 이 재산이랑 좀 주면은 나를 좀 환영해 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보낸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형이 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군인들, 군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우리는요, 물질이면 다 된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물질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많다니까요. 아유, 형한테 이런 물질 주면은 좋아서 나를 받아주겠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형편이 어려워질 때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 똑같은 형편이 어려운데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것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다른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라. 그런 사인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주변, 다른 사람 이런 걸 너무 많이 본다니까요. 똑같은 문제인데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생각, 갱신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안 바뀌면 계속 우리가 속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잔머리 쓰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왔을 때 잔머리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름길로 가야 될 길을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하고 오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면은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길인데 안 바뀌잖아요. 갱신이 안 돼요. 우리 생각이 너무 앞서요. 40년 동안을 또 광야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40년을 더 머물렀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집중하십시오.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빠른 응답입니다. 오늘 야곱은요,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성공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나 형이 400명 군대를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군인들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두렵습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형과 또다시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에게 예물을 보내면 형의 마음이 좀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자식들, 부인들 다 앞세워버리고 이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야복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보내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생을 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중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인생 결단을 내립니다. 야곱은 완전히 위기를 만났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옛날에는요, 사람을 죽여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런데 그냥 홀로 남은 게 아닙니다. 야곱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찾아내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오고 위기 오면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위로해주고 여러분을 걱정해 준다라고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물론 잠시 잠깐은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내 근심을 걱정을 좀 덜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해결은 안 되지.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 때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얻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언약을 잡고 그러면 도대체 야곱이 뭐를 붙잡은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가 보시고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셨던 근본적인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뭡니까? 사람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를 살리는 승리하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그랬습니다. 죽이려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이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너무 어려운 문제가 왔습니까? 그렇다면 이게요,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에는 절박한 상황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너무 힘들고 물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오늘 이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가장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진실해지고 가식도 없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물론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갈수록 이게 깨달아지고요. 이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붙잡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 이전에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다니까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뭡니까? 말씀 따라가라. 언약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이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원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놓치고 야곱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보다 잘 돼야지. 형이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이 축복을 받아야지.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 인본주의 있으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데도 위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얘기했잖아요.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오늘 여기에 딱 붙잡히는 시간입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놓친 것 여기에서 다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에게 주신 가문의 미션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미션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했던 그 언약의 말씀, 근본 미션을 회복하는 시간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걱정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그거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100% 책임지십니다. 300%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 못하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체험을 못하니까 야곱은 이미 축복받을 사람이라니까요. 야곱의 축복은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놓치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확실해진 것입니다. 할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할아버지에게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입니다. 이삭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의 죽음 대신에 수양.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처음부터 주신 약속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요?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리고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택했다니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것은 특별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형에서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하게 불러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미션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문의 미션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가문 복음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빛입니다. 빛이 비추면 그 가문 무너집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지금 마지막으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야복강의 시간표입니다. 거기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과 씨름한 게 아닙니다.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힘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네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야곱에게 주잖아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근본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예수 믿는 집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근본 미션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멸망받을 그 우상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집안이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문에 그리고 이삭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 축복이 야곱에게 왔는데 야곱이 그동안에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이기는 자다. 너는 세계 살리는 자다. 너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응답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 2개를 들었죠. 재판장이 재판을 잘못했는데 이 힘없는 여자가 재판장에게 밤낮 찾아가서 호소한 것이에요. 바르게 재판에 달아라고.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이 재판관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이 여자는 그냥 쉽게 포기할 여자가 아니구나. 너무 골치 아프니까 들어줘야 되는 것이. 이 여자를 보니까요. 그냥 한 번, 두 번 하다가 포기할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아무나 붙잡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재판장에게 가서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영적 세계는 뒤바뀝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요. 영적 세계는 뒤바뀝니다. 이 복음은 나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도록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의 수양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와 같은 사람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겠지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그 사람이 교회 갔는데 이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했다. 아유, 교회 가도 뭐 다른 절에 가나 다른 종교 가지나 똑같은데 뭐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아유,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그 사람 나한테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안 전해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은 그 현장에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은 우리에게 똑같이 다 있습니다. 형을 피해가지고 산에 쓰러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역사를 보냈습니다. 그게 기도 응답되는 과정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겠지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의 사자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작업을 지금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 있으면 외롭습니까? 여러분이 홀로 있으면 심심합니까? 홀로 있을 때 오늘 이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 시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 응답받는 과정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죽게 된 상황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싹 다 금향로, 금그릇에다가 다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심부름을 싹 다 누가 하느냐? 주의 천사가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그날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도운 것입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에 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절실해지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잖아요. 여러분이 편안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어떤 위급한 위기와 절박한 상황 속에 사는 기도는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야복강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큰 체험을 할 것 없습니다. 그냥 믿었는데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곱이 야복강에 혼자 남은 것처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라는 말은 근본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문을 바꿔야 되는 것이 그리고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그거 듣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 자녀가 얘기하는 거 그거 듣고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 그걸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 싸워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승리하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쩔 때는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국 정복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 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바빠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무리들이 시급한 현장이 엄청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언약 잡고 싸워야 됩니다. 야복강에서 홀로 남은 것처럼 내가 지금 근본적인 것, 가문에 있는 것, 나에 대한 것을 바꾸는 시간표다. 이거 다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기도하는데 보좌의 망대, 여적, 이정표의 시간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지금 일어납니다. 이걸 믿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믿는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데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십니다. 이게 지금 오늘 야곱에게 나타났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광야길을 모세가 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서 모세 뒤에서 모세를 인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할 때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안 믿으니까 중요한 응답을 하나도 못 받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걸 통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무 죽게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한 말은 완전히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그날 밤에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걸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사자가 친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데리고 가버린 것이 그날 밤에 기도의 힘입니다. 초대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건 그냥 위기가 아니지요. 그날 밤에 중직자들이 모였다니까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천사가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잖아요. 옥문을 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 보입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원내스 됩시다. 이게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주의 사자가 친히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던져줬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벌레 한 마리 보내갖고 그 핍박했던 헤롯 왕을 불러가 버렸다니까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예배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때마다 우리 함께 모여서 777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현장과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쌓인다니까요. 그 기도가 역사하고 응답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 뜰을 놓고 기도합니다. 세계복음만 놓고 기도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수준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심부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늦는데 지금 깨닫는 것을 보고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안 보이는데 그게 증거다 그랬습니다.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무슨 세계복음화 세 가지 뜰 놓고 기도하고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이는데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얘기하시고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 너무 중요한 축복의 이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야복강에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홀로 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복강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홀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